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여벌로 들어버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정말 꼭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색즉시공 공즉색, 아까도 독경하셨죠? 반야심경에서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마음의 법칙이 물질의 법칙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질은 뭐 원자니 분자니 이런 거로 되어 있다고 과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라 정권도 뭐예요? 핵심부에 위치하는 사람도 있고, 인공위성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 외곽을 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핵심이란 말이죠. 원자핵, 이렇게. 그 원자핵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양자로 되어 있거든요. 양자, 중성자. 딱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외곽을 도는 건 뭐냐면 전자라고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은 항상 해체되거든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생멸을 합니다. 부처님 세계는 생멸하지 않죠.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위락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몸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은 복음만큼, 또 금생에 여러분이 쌓아올린 공덕만큼 그렇게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다 잘 간수하면, 우리가 이 몸을 주변 환경과 잘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살면 그만큼 우리의 수명은 유지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운데 양자나 중성자 같은 건 뭐예요? 그것은 태양 양자를 쓰거든요. 음양이라고 할 때. 태양 양자는 태양은 뭐지? 항성이라고 불러. 항성. 태양을 항성이라고 부르죠. 외곽에 있는 건 혹성, 이렇게 혹성이에요. 미혹하다, 혹성이라고 불러요. 붙어 있는 거다. 항성은 중심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핵심부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발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말이죠, 네 가지 힘이 존재한대요. 모든 물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들은 뭐예요?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일단 물질이 되려면 뭔가 아니 중력이 있어야 돼요. 중력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중력자가 히그스 입자거든요. 물질의 시원이 되는 입자다. 중력을 가져야 돼요. 중력이 크고 작은 게 있으니까 강자와 약자, 강력, 양력, 이렇게 강력, 양력. 강력과 양력은 뭔가 아니 서로 밀치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기력, 자기력 이렇게 작용합니다. 네 가지 힘이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네 가지 힘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통일장으로, 그 하나일 텐데, 아직까지도 이제 아인슈타인이 연구하다 죽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통일장 이론이 성립이 안 돼 있어요. 희대의 천재가 나오면 이제 그걸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겠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전기를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 마이너스 전기를 강화시키면 마이너스 이온으로 몸이 대정이 되거든요. 수명이 오래 못 가요. 해체되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입자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른바 말하면 전자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건 전자와 원자가 해체되는, 우리 몸이 분해되는 거죠. 전자 생명체거든 우리 몸이.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항상, 그러니까 이게 색즉시용이라는 말씀드렸듯이 누가 뭐라고 하면 항상 어느 것이든 뭐라, 화엄에도 수순이란 말을 하고 수순분 항상 긍정적으로 플러스 발상을 해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항상 뭔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처님 마음, 우리가 결국은 궁극에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는 바로 뭐냐면 부처님 나라, 부처님 되는 거야. 성불합시다. 성불은 어떠한 마음이고 영원한 광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광명.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원자가 제대로 구실을 해야지 몸이 제대로 구실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발상을 자꾸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몸이라는 건 몸이라는 건 이제 이른바 말하면 물질이잖아요. 전자체입니다. 전자 생명체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죽음이라는 건 이러면 영혼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혼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우란 문제를 지금 지난번에 초제하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란 문제 초제 제사를 계속 지내갈 텐데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의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부처님 계심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잘 안 믿는 것 같아. 부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원하신데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부처님은 영원하신 존재인데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한 존재가 우리 몸 가운데 있을 땐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몸이라는 건 마이너스 이온으로 대전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른바 몸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광명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내 몸 가운데 계시고 내가 부처님. 화엄에 나오거든요. 마음이 몸에 머물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머물지 아니한다. 마음이 뭐라? 몸에 머물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머물지 아니한다. 몸이라고 하고 마음이 이게 하나 같지만 둘 같지만 하나죠. 하나이면서 둘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른바 우리 몸 가운데 영원한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존재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 함께 존재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아까 전자기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덩어리 가져 있으려면 인력, 힘이 써야지. 힘이 써 있다 이게 해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 하나이신 분이니까. 우리는 업장 따라서 이런 몸을 간수하고 있으니까 이 몸을 지탱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 여러분이 먹어야지 살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이 육신이 버티려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육신을 버티게 하는 결정적인 원동력은 부처님의 힘이거든요. 부처님이 영원한 광명이니까, 영원한 빛이니까, 무량광 무량수니까. 근데 이 몸 동안에는 마이너스 전자로 대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자와 중성자 같은 건 어때요? 수명이 무량해요. 우리가 죽어도 산다니까요. 전자는 해체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광명이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과 자꾸만 가까이 가려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 항상 남을 도우려는 마음, 플러스 항상 뭔가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발상, 빛의 마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어라. 법등명 뭐죠? 자등명 그러잖아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사기치고 협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잘 사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잠깐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한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계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아들 딸들한테 뭐라죠?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안 듣고 살았어요? 항상 여러분들도 엄마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여기는 아마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만 다 오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데요, 부처님도 똑같으세요, 여러분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지. 법의 등불을 밝혀라,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이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계속 우리 공부 열심히 해라, 마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지.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라, 네 마음의 등불을 밝혀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래. 등불이라는 건 이 광명이라는 게 뭐죠? 전자가 깨져야 나오는 거거든. 전자가 깨져야지 광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려면 자꾸만 자기를 깨뜨려야 돼. 자꾸만 깨야 됩니다. 자꾸만 깨뜨려야 돼.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빛을 연구했으면 뉴턴,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무슨 슈레딩거, 무슨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하여간의 모든 탁월한 그런 과학자나 철학자들 가운데 빛을 연구하지 않은 학자들이 없어요. 다 빛을 갈릴레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보면 말이죠. 우리 몸에 보면 12정경 임독양맥 해가지고 이제 경락이라는 게 14경락이라는데 이 14경락과 뇌수를 딱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부처님이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 몸도 꼭 아셔야 될 게, 우리 몸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장 같은 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입으로 꼭꼭 씹어서 삼켜라 이것까지만 하지만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꾸르륵 하면서 지멋대로 전부 다 뭐죠? 소화하는 건 나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전부 다 소화액을 내가지고 전부 다 먹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나의 의지로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의 의지로 안 되는 부분 누구 의지로 하는가? 부처님 의지. 수의 신경계가 있고 불수의 신경계가 있다니까.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사실은. 그래야지 수명 장수할 수 있습니다. 불수의 신경계라는 게 있거든. 교감 신경계가 있고 부교감 신경계가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되는 게 있고 마음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마음으로 안 되는 건 전부 다 부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이 땅에 나오실 때 딱 뭐죠? 돌아가실 날짜가 다 정해져서 나온다고 이렇게 지장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혼연일체가 돼서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자꾸만 부정적인 마이너스 발상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발상. 자꾸만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 아니? 해체의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몸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태양과 같이 빛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항상 뭔가 아니 잘 따라주고 말이죠. 육바람이라는 게 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원력지가 전부 다 뭐냐면 하나가 되는 마음, 태양이 되는 마음이고 부처님 되는 마음이고 이른바 양자적인 마음이라니까. 양성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꾸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몸과 마음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식물들도 모든 생명체들도 그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우린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이라는 것도 이 마음이 이 몸에 깃들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잘 그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육신이 말이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식물들도 이사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환경이 나빠지면 이사 갑니다. 민물중생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참 거미들 가운데 풍선거미라는 거 얘기했지 않았어요? 와, 거미들 가운데 풍선거미라는 게 있는데요. 이 풍선거미는 왜 저렇게 풍선을 달고 다니까 했더니 풍선을 보통 때는 접어놓는데요. 환경이 나쁘면요 풍선을 부 분답니다. 그래가지고 둥실 떠버린대요. 바람 분 대로 날아간답니다.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산대요. 환경이 나쁘면 이사 가는 거예요. 풍선거미가. 우리의 마음이 이 몸에 머물지 못할 상황이 될 때 이 그러니까 몸을 잘 긍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몸을 마이너스로 자꾸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을 잘 부처님 몸으로 잘 이렇게 부처님 모시고 있으니 이 몸이 도체 법적이 법당이야 법당. 긍정적으로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긍정적인 에너지를 자꾸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자꾸만 나쁜 마음을 써. 독심을 쓰고 독소가 자꾸만 오이고 몸이 도저히 뭔가 아니 이게 독으로 꽉 차가지고 어떻게 이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떠나버린다니까. 환경이 약화되면 떠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사운드 마이너 사운드 바디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란 말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식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안입이 설신이로 색성향미촉법이 하면 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중생들은 안입이 설신으로 네 가지 사분론이라는데 내가 대상을 보면 상분이라고 그래요. 견분, 자증분, 증자증분 해가지고 이 우주가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우주가 텅 비어있는 것 같은데 견분, 치수아품 공견식이라 허공이 다 보고 있대. 견분이라는 게 있고 견식이 있어가지고 다 찍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견분.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이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안입이 설신으로 잠깐만 찍어댈 거 아니에요. 그럼 찍어대는 게 안식이식 비식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라는 게 업장 따라왔다 그랬잖아요. 예, 까르마라고 해서 업장 따라서 이제 식신이라 육신 식신이라잖아요. 법신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갑작스럽게 이 몸을 갖다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엄마가 나를 제거했다든지 내가 필요 없다고 제거했다든지 전쟁이 나서 그냥 막 어떻게 죽었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갑작스럽게 떠나는 수가 있거든. 이거 자기가 떠나고 싶지 않아 떠나는 수가 있어 없어요? 이거 뭐 보니까 말이야 영판 그냥 막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약사경에 나오는 것처럼 구종행사, 9가지 비명행사, 호랑액삼 해가지고 액사, 객사 무슨 뭐 갑자기 행사가 와버려.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또 뭔가 아니 누구한테 살해당해.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한테 그냥 막 총격을 당하거나 뭐 화살을 맞고 죽거나.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기가 막힌 게 나하고 원한 있는 영혼이 몸에 들어와서 빙이란 말이 실제로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보살님이 거사님 오셨나 모르겠다. 오늘 오셨을지 몰라. 딸내미를 데리고 왔는데요. 법당 제가 이제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 딸내미를 데리고 왔는데 딸내미가요. 아버지가 여기 법당에 같이 애를 데리고 왔어. 저한테 데리고 왔어. 스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버지한테 이 새끼야 이 나쁜 새끼. 아버지한테 딸애가 20대 정도밖에 안 돼 대학교 다니는데 뭐 아버지한테 욕을 막 해.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하는 말이 누구 말 같으냐 했더니 보살님에게 삼촌 말 같아. 삼촌이래 삼촌. 여기 보신 분 계실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자기 동생 같다. 왜냐? 죽기 전에 그 동생하고 재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재산 싸움이 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게 이제 자기 딸내미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게 많습니다. 예전엔 또 저기 이제 뭐 비파사나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 밖에 나가서 뭐 벌어먹고 사니까 내가 말하기 뭐란데 책도 쓰고 그래가지고 비파사나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미얀마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능인선에서 여기서 좀 가르치게 달라고 그래서 그러라고 복지관장한테 얘기해서 저 방 하나 빌려주고 비파사나 가르치라고. 그래서 한 10명인가 뭐 한 여러 명 이제 비파사나 가르쳤어요. 근데 그 중에 30대 초반의 보살인데 그냥 막 와 미쳤어요. 막 난리가 났어요. 입에 개가 물고 큰일 났다고 뛰어 올라가 보니까 막 발광학으로 난리가 났어요. 가르칠 줄만 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해결을 못하는 게 무슨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손을 써가지고 이제 안정을 시켜놓고 말이죠. 다시 깨워가지고 다음서부터 너 가라고 오지마 이거 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죠. 수행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뭔가 상황이 나의 의식이 맑아지거나 하면 말이죠. 식신이라거나 허공계에 있는 자기 인연력, 악일지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온다니까요. 빙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무당들도 다 그 귀신 들어와서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면 한 몸에 둘이 있으니까 힘이 빠지죠. 슬슬 죽어갑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가 막힌 게 그런 영혼들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갔을 경우 들은관이 그동안 육체의 도움을 받고 살았잖아요. 육신에서 먹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본래 우리가 부처님 된 무한한 기운이 내 거지만은 이게 그렇게 되지 못한 양상 같을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있거든요. 완전히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육신과 식신이라고 말했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법신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말씀 항상 하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라. 법등명 자등명 이러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밝아지잖아요. 교시광이라 자꾸만 밝아져요. 저한테 이제 자꾸만 질문하시는데 정말 스님 UFO가 있습니까? 다른 별나라에 사람 삽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그걸 많이 물어봐요. 그럼 있지. 그러면 그런 데 사는 분들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사는 분들은 생활 양상이 어떨까요? 네, 우리하고요 전혀 패턴이 다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스님 화성에 사람 삽니까? 무슨 목성에 사람 삽니까?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냐 임마. 그런데 진짜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육신이 있는데 중요한 건 당장 사왕천만 하더라도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하암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아함경 같은 데 보면 세기경 같은 데 보면 뜨는 정도가 다 다르대요. 무겁고 가벼운. 그러니까 구름도 말이죠. 구름도 무거운 구름은 뭐죠? 지상에 가까운 구름이잖아요. 이른바 정나눈과도 소나기 쏟아지는 시커먼 기운, 시커먼 구름이 쫙 밀려오죠. 비가 한번 쫙 떨어지고 나면 맑아지잖아요. 구름도 무거운 구름이 있고 가벼운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을 뚫고선 딱 올라가 보면 거기 또 구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지은 바 업에 따라서 그 영혼도 무거운 영혼이 있고 가벼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을 쓰긴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다제천, 욕계입니다. 여기까지.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서천, 무소유처천, 식처천, 공처천, 비상비비상처천. 층이 다 달라요. 하나가 되면 자유자재가 되는데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갈고 닦은 업에 따라서 이게 쫙 달라요.
그러니까 상승의 힘과 수평으로 다니니까 야차나 나찰들은 움직임이 정말 빠르지만 근데 그들이 날 수 있는 경계가 다르거든요. 비행기하고요. 비행기하고 로켓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비행기하고 로켓하고. 비행기는 그냥 쭉 가잖아요. 이렇게. 로켓은 치고 올라가잖아요. 로켓은 에너지가 다탄두를 써가지고 1탄두, 2탄두, 3탄두 해가지고 치고 올라가거든요. 비행기 한 대 만드는 것보다 로켓 하나 만드는 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비행기는 그저 몇백억, 스텔스 비행기 몇백억 간다고 그러더만. 로켓은 보통 2천억입니다. 2천억. 2,500억. 지난번에 아리랑호가 2천억에 1,800억인가 됐더니 오래됐지만. 엄청 비싸요. 이게 뚫고 올라가면 이게 로켓은 계기가 당장 여기서 날아가는 중력권에서 이 허공을 날아가는 것도 그렇지 비행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린 여기서 지금 땅바닥에 사는 게 굉장히 혜택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중력이라는 걸 우리를 지지해 주거든요. 땅바닥은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걸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음대로 달릴 수 있어요. 중력이 있으니까. 근데 딱 떠버리면 비행기가 떠버리면요. 중력하고 상관이 없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계기판이 몇 개밖에 안 달리지만 비행기, 테레비 같은 건 비행기 조종관 나오죠? 기가 100개 이상 달려 있습니다. 왜냐? 부력, 악력 해가지고 뜨고 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비행기를 딱 타시고 나서 날아가잖아요. 그럼 뭐죠? fasten your seatbelt. 당신들의 그 시트벨트, 안전벨트를 꼭 잠겨주셔. 비행기가 기류의 흐름으로 떨고 있습니다. 두두두두 비행기가 떨잖아요. 땅바닥을 달려면 쌩쌩 달리긴 하지만 그렇게 떨진 않잖아요. 허공에선 기류의 변화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비행기가 털어버립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고요. 그 부력, 날아오는 비행기의 어떤 풍속, 이것도 굉장한 요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돌풍이 불기도 하고 갑자기 허공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풍신, 주공신, 신장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주방신, 주공신 해가지고 허공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요. 그러니까 계기가 우리 인간이 하는 계기가 이게 굉장히 그냥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은 몇 달 하면 면허를 따면 되지만 어떻게 돼요? 비행기면은 10년, 보잉 747, 아시아나 칼 기장 정도 되면 10년 이상 해야지 경력이 있어야지 그거 운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군에 있다 소령, 대령 이렇게 있다가 나와서 기장하고 그러죠. 로켓은요, 여러분들 로켓 암스트롱의 로켓 이거 우리 이소연 양도 갔다 왔지만 이 로켓 운전하는 건요, 이건 비행기 조종사하고는 또 게임이 다릅니다. 아주 민환한 조종사들 가운데 뽑아내가지고 로켓 조종사를 시킵니다. 이건 치고 나가는 거니까. 그럼 뭐냐? 적어도 화성,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화성이다, 금성이다. 우리하고는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공기의 밀도라거나 또 지각의 정도라. 우리하고 똑같은 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생긴 게 150억 얼마 빅뱅으로 생겼다. 어쩌면 우리보다 몇 억 년 더 빨리 생겼다. 몇 억 년 늦게 생겼다. 시차로 인해서요. 거기에 상황이 전혀 또 다릅니다. 기류의 흐름도 다르고. 그럼 우리 이렇게 액체 고체로 됐지만 그들은 액체와 고체와 기체의 어떤 상태, 그 중간의 상태, 젤리 상태라고 그럴까? 전혀 다른 상태로 됐으니까 거기서 설령 애를 낳는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280일 동안 몸에 지니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물질이니까 배는 것도 부드럽고 낳는 것도 대단히 부드럽습니다. 우리는 280일 동안 애를 몸에 지니고 살지만 그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인간 사주에 울다놀이하고 거기에 사는 존재들은 뭐냐면 일주일 만에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여인들보다 업이 좋은 거죠. 선업을 많이 쌓았으니까. 선업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들은 보통 먹고 성이 되려면 20살까지 계속 성년시 가잖아요. 성년시 20살 때까지 계속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콩나물 먹고 쌀도 먹고 보리도 먹고 두부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잖아요. 거긴 기성인간과 가까우니까
우리하고는 먹는 패턴이 달라요. 일주일 만에 금방 성인이 돼버립니다. 기성인간이니까. 거의 기에 가까우니까. 거긴 우리와 같은 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 수명이 우리하고 또 달라요. 1000살씩 삽니다. 똑같은 인간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여기 지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무슨 거기는 뭐 왜 그런 화성 UFO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구 인간들하고 만나서 약수도 하고 좀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과학이 업그레이드 한 차원, 두 차원, 몇 차원 높기 때문에 여기 땅 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땅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이 자기들한테 맞질 않는데 구태여 여기 와가지고 싸움 박질할 이유가 있나요? 싸움 박질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관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그런데 이제 그 가교되는 단계 가운데 육신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라는 존재들도 사바에 애착이 있는 영혼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갑자기 나를 제거했다. 갑자기 누가 나를 살해했다. 교통사고 났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한 애착이 무섭죠. 집착이 무섭다고요. 이런 영혼들은 더 살고 싶은데 떠나버렸거든요. 또 누가 자살을 했어. 이 자살자 영혼들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를 받을 때 집행유예라는 게 있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돼. 업장 소멸을 다 해야 돼. 와서 해야 될 일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멋대로 뭔가하니 자살했어. 그럼 그 기간만큼 실현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업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만큼 업장이 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돼버립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만한 기간 동안 자기가 뭔가 아니 마음대로 생명을 자기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금생에 주어진 업장이 있는데 마음대로 내가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끝났다. 이 우주의 율법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갑자기 떠난 그런 그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뭐냐면요, 인간계와 비슷한 마음의 양상을 가지고 중음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냐면 그런 영혼들은 살아있는 몸의 영양분을 받으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에너지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계속 애착 때문에 그런 영혼들은 아직 저승에도 길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저승에 갈 마음이 없었거든, 솔직히. 나는 이제 몸뚱아리가 이게 영혼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저승에 갈 마음이 없어. 이런 존재들 어떨까요? 이제 이런 존재들이 문제니까 이런 존재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천도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안내해야 돼요. 애착이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혼들이 자꾸만 뭔가하니 애착을 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떠났는데 이거 정말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살아있을 때 양상하고 전혀 다르니까. 근데 저승에 대해서도 공부도 안 됐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냥 집착만 강하면 이런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운이 자꾸만 찾아들고 질병이 계속되고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가거든요. 영혼들도 에너지 생명체거든요. 자기 자신이 갈고 닦아서 부처이 되면 우주와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상에도 과학자가 있지만 영혼의 세계도 과학자가 다 있어요. 거기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비행기 운전수하고 로켓 운전수가 다른 것처럼 자동차 운전수하고 다 다른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혜를 열심히 닦아야 돼요. 진짜로. 부처님 가르침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는 뜰 수가 없는 걸, 깔아앉아 버리는 걸. 원리가 있잖아요. 자꾸만 내려놓으면 가벼워지고 끌어들이면 뭐죠? 무거워지는 거야. 애착이 있으면 실수로 뭐라? 무거우니까. 구름도 무거운 구름, 가벼운 구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유족들한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만 내려놓으면 뜨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법에도 보시섬이 나오고 육바람에 보시바람이 다 나오잖아요. 비워라, 버려라, 집착을 떠나라, 애착을 떠나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그게 뜨는 비결이에요. 우주와 하나가 되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놔두고 갑자기 죽었다. 어떻게 돼요?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정말 죽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골치 아프죠. 안 죽고 싶지. 정말로. 또 난 이 세상에 꼭 나와서 빛을 봐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가 날 죽였어. 큰일 나지 그것도. 실제로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 해결하고 살다 보니까 이건 뭐 병원 의사들도 해결을 못해요. 제가 했잖아요. 우리 분당 사는 보살님. 이 보살님은 아주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회 때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어. 3년 전부터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 키는 한 1m 한 60 몇 대 있는데 몸무게가 37kg, 34kg 막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난 근데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잠을 못 자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보살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3년 전에 몸과 아마 집에 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 3년 전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니까 자궁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검진하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의사님이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하라고 그래요. 자궁을 꺼낸 다음부터 이렇게 됐대요. 그게 물어봤어요. 보살 애기를 몇이나 지었는데 애기를 5이나 지었다는 거야. 애기를 보살인데 애기를 자꾸만 많이 지운다고 좋은 게 아니다. 애가 더 이상 들어가서 나올 자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복수합니다. 진짜 원한도 복수합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질 낮은 영혼들은요 복수해요. 진짜 복수합니다. 저는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니까. 이 보살님은 그 다음서부터 잠을 자면 목을 누르는 거야. 목을 막 누르는 거야. 누군가 깍 하고 소리고 옆에 남편도 와서 잠자다 비명을 올려 깨는 겁니다. 목을 눌러. 그 잠자다 죽을까 목 눌려 죽을까 봐 잠을 못 자는 그 다음서부터. 잠을 못 자요. 보살이 잘못한 거 알겠어? 아무 말도 안 해요. 스님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자주 내려와 볼 테니까 오늘부터 있잖아. 법당에 부처님 전에 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108배 기운이 없더라도 하루에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가. 그럼 스님이 가끔 만나서 보고할 테니까. 저하고 1년 가까이 씨름했습니다. 얼마 있다 또 천도대 한번 지내고 얼마 있다 한번 지내고 1년 가까이 기도를 계속하다 지금 멀쩡해서 봉종암도 올라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영혼들은 참 골치 아파요. 갑자기 살해당했다거나 전쟁 나서 어디 갔다 죽었다거나 지뢰를 받고 터져 죽었다거나 지뢰 받고 죽은 소령 또 귀신자 서초동 신동 아파트 살던 그 영혼 소령인데 왜 육군사관학교 나왔대요? 저 최전방에서 철책선 지키다가 어떻게 하다가 지뢰를 밟아버렸어. 죽었어요. 마누라 꿈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 허튼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다 이건 진실이니까요. 애착을 강하게 가지면요. 중요한 건 물질에 대한 애착이거든요. 마이너스 이온으로 대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우란 문제라는 게 나오고 지장경이라는 게 나오고 중음신한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잊지 마세요 이거니 항상 꼭 말씀죠. 빙산 얘기했죠. 빙산 얘기했어 안 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빙산은 눈에 보이는 게 현재의시고 밑에 있는 건 잠재의시고 빙산은 바다 위에 떠 있다. 바다 위에 떠 있어요.
왜 빙산이 되었는가? 왜 바닷물이 빙산이 됐는가? 얼어서, 차가워서.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덩어리 가져 있는 건 마이너스 발상 때문에 그랬어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랑하지 플러스 발상이 아닙니다. 얼어 있는 거예요. 얼어 있는 거예요. 냉촉하게. 차가운 마음. 얼음 같은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똑같은 바닷물인데 얼어가지고 빙산이 되었냐 이거예요. 마이너스 이온, 마이너스 온도, 영하.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지구가 온난화된다니까 녹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녹으면 또 녹는 대로 또 큰일이라는 거야. 또 그건 뭐 바닷물이니까 해표면이 높아져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 진짜로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미국 국방성에서 저 맨하탄 저 서쪽에 있는 저 뭡니까 대서양 쪽으로 있는 데가 뭐 어마어마한 에너지 돈을 들여가지고 이른바 방파제를 싼다고 그러더라고요. 높아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바닷물이 자꾸 높아지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 플러스 발상. 자꾸만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거기가 수그러지잖아요. 나를 내려놓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죠.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아침 어제 철야기도 하는 우리 철야기도 다란이기도 하는 우리 거사님들한테 말씀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있잖아요. 정말 법당에 들어오실 때 경건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저는 이러고 일생을 살잖아요. 귀신들을 무시로 만나고 살잖아요. 무시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처음엔 저도 겁났었어요. 이 사람이 자꾸만 오는 게 이게 어떤 내가 이게 어떻게 뭐 잘못되지 않을까. 근데 어떤 순간에 딱 깨치고 나니까 그들이 아무리 뭐라도 그걸 달래고 마음과 마음으로 얘기하고 하소연하고 이 방 안에 정말 법당에 들어오실 때 경건하셔야 됩니다.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같이 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아기를 낳으실 수 있는 분들이 다 하잖아요. 요즘 나이가 연령이 드신 분들은 낳는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나이가 뭐 70이 넘어도 난자 꺼내가지고 시험관에서 만들어. 요즘에 미국에서 성공했잖아요. 인공 자궁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대리모였는데 대리모 시장이 커지고 그러니까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70이 넘어도 정자를 갖다가 끌어내고 난자를 끌어내가지고 인공 자궁에서 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거기에 식이 몸의 원동력이라고 했거든요. 영혼이 들어가는 거야. 영혼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넘나드는 지켜보고 있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1년 3천이라 한 생각이 우주와 맞닿아 있다니까 무량한 영혼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고 이 법당엔 저 뒤에 위패만 해도 10만 위예요.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절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비단 법당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더라도 항상 나를 가호해 주신 부처님, 보살님, 화엄송님, 조상령님들.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했죠. 우리는요. 정말 부처님의 가호지매력이 얼마나 숭한지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죠. 아무 자극을 느끼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중요한 겁니다. 지구는요.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어요. 초속 30km. 지난번에 말씀했죠? 60초면요. 1분이거든요. 1800km예요.
1시간이면요 10만 킬로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아무리 공을 빨리 던져도 시속 150킬로밖에 안 돼요. 10만 킬로로 아주 레귤라하게 가다 덜컹덜컹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건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관성 때문에, 아주 레귤라하고 아주 안정된 흐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이 중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인신난득이 사람 몸 받고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 말씀대로 아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고, 광활한 우주는 무한한 계층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그러고 어른들도 공부하라고, 부처님도 공부해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했잖아요. 법을 등불로 사는 게 법을 공부하라는 거지. 마음을 갈고 닦아라는 거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뜨는 자유자재한 경계, 우주. 부처님께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신 건 자기도 영원히 공부한 존재 아니야. 나보다 더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다. 나보다 더 공덕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다. 부처님 영원 그 자체가 되신 분이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시야가 넓어집니다. 노는 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구태여 여기 와서 전쟁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환경만 달라지면 당장 돌연변이가 생겨버리잖아요. 광음천에서 여기 내려가지고 인간으로 적응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초창기 인간들은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을 가진 UFO를 타고 다니는 인간들이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여기서요. 우리들한테 와서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진 비행체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날아다니는 존재들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꼭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엔 갈고 닦고 이렇게 법당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거든요. 이게 정말 견성오도하는 법이고 이게 부처님 되는 법이고 아무리 한다더라도 나는 싫어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열이 갈라질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정말 부처님 세계를 한 자들은 눈이 열렸으니까 공덕이 지혜가 수긍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직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은 영가들이라거나 어리석은 존재들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제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의 공덕주입니다. 공덕의 대상들이잖아요. 그래야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로 쟤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쟤는 나하고 차원이 안 맞아 버릴 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에 미물중생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수준이 낮고 뭐하다고 상종 안 하고 내가 버리고 버리고 상종 안 하고, 미물 중에 팔이 하나 목이 하나 이거 무슨 벌러지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걸 회향이란 말을 쓰죠. 이 땅은 어차피 우열이 완연할 수밖에 없는 게 깨달음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아무리 보세요. 돼지한테 진주를 줘보세요. 돼지가 진주 좋은 거 압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먹어보세요. 다이아몬드가 몸에 녹습니까? 그냥 나와버려요. 이 몸하고 섞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은 정말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광활한 우주는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탁월한 인물 가운데도 거기도 게으른 인간들이 있어요.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강등됩니다. 천인오세라. 하늘나라 살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겠는데 정말로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깨닫지 못해서 누구나 다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고 닦으면 정말로 제가 살아보니까 젊은 날에 몰랐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우린 누구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초능력자입니다.
다만 뭐죠? 갈고 닦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이 걸리냐 안 걸리냐,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 안 들이냐, 이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도 매일같이 꿈속에 영혼의 세계를 드나들고 영혼들을 만납니다. 우린 죽어도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가들을 잘 다스리는 것, 그 영가들이 자꾸만 집적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타격이 오는데,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치매가 요즘에 뭐 이거 꼭 명심하게 뭐 알코올성 치매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알츠하이머 디시즈인데, 사실은요 영가들이 자꾸만 집적되면 대뇌에 타격이 옵니다. 정신분열이야, 셀프 디스트레스, 스키즈프레니아. 근데 자꾸만 이 영가들이 하거나 이 잡귀들이 자꾸만 붙어버리면 치매가 빨리 올 게 분명합니다. 대뇌 세포들이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의학은 그 치매가 알코올성 치매 무슨 뭐 알츠하이머 디시즈 그 정도 하지만 독성 아밀로이드 때문에, 근데 제가 판단한 가운데는 영가들 때문에도 치매가 빠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에 두뇌를, 이 뇌세포를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꼭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 필연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불의 길이에요.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는가 아시겠죠? 스스로의 시야를 자꾸만 확장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